안녕하세요. 우리 공과를 담당하시는 우리 선생님들과 또 교회 학교를 이끌고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교사 수련회를 갖지 못했는데 올해 또 이렇게 교사 수련회를 갖게 돼서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공과 교사 교육으로 함께 하게 됐는데 우리 선생님들께 조금이나마 또 도움이 되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또 구별하시고 저희 생명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이 땅에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붙잡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시며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또 지켜주실 것을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 또 가르침을 받고 자라고 있는 우리 학생들,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 가운데 한 사람도 또 하나님의 그 진리의 복음의 말씀에서 떨어지는 자가 없게 해주시고 모두가 구원을 받고 또한 잘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학생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특히 교회 학교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선생님들께 더욱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진리의 이 복음의 말씀을 확실하게 또 담대하게 전해서 우리 학생들의 그 마음을 일깨우게 도와주시고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학생들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정말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선생님들께 정말 힘이 되고 또 지혜가 지혜를 얻는 그런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의지합니다. 이번 교사 수련회가 끝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이번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또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서 올 한 해 또 교회 학교에서 힘있게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능력의 하나님 손에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번 교사 수련회 주제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은 본이 되는 교사입니다. 교육에서 가장 힘있는 가르침은 본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1만 마디 정말 좋은 말을 할지라도 본이 되지 않는다면 그 가르침은 헛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입술로는 또 우리가 좀 부족할지라도 우리 학생들 앞에 정말 본이 되는 교사가 된다면은 그러면은 그 가르침은 정말 힘이 있고 그 마음과 그들의 인생에 정말 큰 자국을 남길 것이다. 큰 교훈을 주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과 교사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만은 먼저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 말씀에 합당한 생활을 할 때 그 말씀이 힘있게 전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본이 되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서 말씀을 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분명 함께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본이 되는 교사로서 정말 또 우리 공과를 맡은 선생님들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그 모습이 또한 본이 되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맡은 일에 많이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또 올 한 해를 통해서 이 맡은 일을 어떻게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힘쓰고 그런 모습이 또한 학생들 앞에 정말 본이 되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공과 교사 교육은 역시 어떻게 하면은 설교를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저 역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설교는 해도 정말 끝이 없는 것 같고요. 정말 설교를 하고 나서도 정말 내가 만족스럽게 잘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때마다 정말 기도가 간절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또 선생님들께 또 전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어쨌든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 좀 깨달았던 거, 느꼈던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한 가지라도 정말 도움이 돼서 실제 이 교육 현장에서 적용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 교사 수련의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설교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 설교의 중요성. 그리고 세 번째는 설교의 내용. 그리고 네 번째는 설교문의 작성 방법.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설교의 방법. 여섯 번째, 설교자의 자세.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 말씀드릴 것은 이 설교란 무엇이냐. 이 설교가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그 목적대로 이렇게 설교를 잘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듣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행위가 설교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하나님의 사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사실은 이제 왕을 대신해서 어떤 나라에 파견이 돼서 그 왕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입니다. 자, 우리도 바로 하나님 앞에 사신이 된 설교자는 하나님의 사신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서 그들을 권면을 했습니다. 에스겔서 2장 4절에 보면은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것이 설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변해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설교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설교는 진리의 말씀을 풀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는 듣는 사람을 설득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다 하라. 그렇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학생들을 어떻게든 뭔가 설교의 과정을 통해서 설득시키는 그런 어떤 과정은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를 성경을 통해서 풀어서 전달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달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각 사람 마음속에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실 것이고 또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일단 전달하는 것을 임무로 이제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주의 유명한 복음주의 전도자죠. 설교하는 것은 영감된 본문을 신실하게 그리고 생동감 있게 열어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지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에 대해서 정말 잘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감된 본문, 그러면서 성경 말씀이죠. 이것을 신실하게 또 생동감 있게 열어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 마음 속에 정말 생동감 있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지도록 말씀을 잘 풀어서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럴 때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권위 있는 그 말씀 앞에 굴복이 되고 순종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잘 풀어서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아주 진실되게 생동감 있게 이렇게 힘 있게 전달해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고 특히 이 구약 성경도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제자에게 이렇게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이렇게 풀어서 이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사실 이 말씀은 비밀로 감춰져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 감춰진 말씀을 잘 풀어서 그래서 결국 이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잘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설교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설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목적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이제 전달하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설교를 통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생활이 변화되는 것이지만은 일단 먼저는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또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그들의 구원도 확실해지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대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래서 그분이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우시고 또 정말 사랑이신 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말씀을 전하고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사실을 더 알고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서 행하신 그 일들을 이렇게 잘 알려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마음에 깨달아지고 새겨지고 그리고 그것이 더 믿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 학생들은 정말 그 구원에 대해서 더 감사하게 되고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런 마음으로 더욱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 번제보다 하나님은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을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6장 15절입니다. 16장 15절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또 많은 이제 이적을 행하셨죠. 그 목적은 많은 사람들의 어떤 병을 고쳐주시고 많은 초자연적인 어떤 그 역사를 행하신 것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증거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 그리고 또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바로 구세주란 그 사실을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이제 아직까지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지금 잘 모르고 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이 시몬 베드로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정확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신이 누군지를 나타내기를 원하셨고 또 잘 알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학생들도 역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진정한 메시아라는 사실, 그 사실을 이게 진정으로 마음에 믿도록 우리는 계속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나 구원받았어요. 그런 학생들이 사실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이렇게 반복해 줌으로써 그들이 점점 더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정말 그 마음의 진실로 그분이 믿어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될 겁니다. 이 설교는요, 설교는 이 말씀을 전해서 여러 종류의 바람직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제 영향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설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 설교하는 목적 자체는 이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그 마음에 어떤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받고 그들의 어떤 행동이나
그들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 목적입니다.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잘 풀어서 그들이 힘있게 전달해 주는 거죠. 물론 이제 그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설교를 통해서 목적하는 바죠.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역시 이 말씀을 전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이요 정말 온전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그 어떤 일에 정말 모든 선한 일에 온전케 되도록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마음에 두고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어떤 마음의 어떤 감동을 받고 변화가 되려면은 이 말씀이 어떻게 됐든 이 학생들 이 삶에 실감이 되도록 하는 설교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허공을 치는 어떤 설교가 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 학생들의 피부에 정말 와닿는 그런 설교가 되었을 때 그들이 정말 감동을 받고 그리고 이 마음이 변화돼서 그들의 삶도 결국 변화되는 계기를 만들게 될 겁니다. 느헤미야 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느헤미야 8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자, 이 느헤미야 이제 3차 포로 기한 때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이제 성벽 재건이 이제 이스라엘 진정한 회복은 이스라엘 성벽이 재건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성벽도 완성돼서 정말 외형은 이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제 그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게 된 겁니다. 이 에스라와 그 레위 이 사람들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듣고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래서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70년 포로 생활을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70년 만에 돌아오게 된 것이 결국 그들의 범죄로 인한 것이라는 것,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으로 인한 것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겁니다. 그리고 정말 눈물을 흘리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했다고 되어 있죠. 자, 우리도 정말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설교를 공과 설교를 쭉 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마음의 깨우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불순종하는 것들을 정말 뉘우치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면 거기다가 학생들이 정말 말씀을 듣는데 눈물을 흘린다면 그만큼 정말 놀라운 일이었고 그만큼 보람된 일이 없겠죠. 그것이 우리의 정말
목표기도 하고 정말 꿈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노력을 해야 되겠죠. 사도행전 2장을 또 보시겠습니다. 2장 37절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베드로가 이렇게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말씀을 전할 때 이 듣는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한 겁니다. 진실로 회개하는 가운데 마음에 찔려 그리고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자, 그래서 회개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으로 정말 이 예수님을 죽인 죄를 어떻게 용서받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떤 그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마음과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던 겁니다. 이 마음에 찔린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꼬. 자, 우리도 말씀을 전했을 때 우리 학생들이 마음에 찔리고 그러면 내가 어찌할꼬. 그런 마음이 좀 생각이 나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설교가 되겠고 설교의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설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설교는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말씀을 전하는 것, 바로 설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그 강팍한 마음이 찔러 쪼개지고 옥토가 되게 하죠. 그러므로서 먼저 구원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영혼을 살리는 것이 바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정말 제일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구원받은 영혼들을 또 성장시킨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시켜 나가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의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도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 말씀이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은 정말 그 책임에 얼마나 막중한지를 절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설교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정말 책임을 다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정말 많은 준비가 있고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어슬렁어슬렁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정말 우리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그런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디모데후서 아까 찾아봤는데 다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자,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께서 이야기하시는데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통해서 영혼의 구원을 받도록 하죠.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
하는 것을 이제 교훈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채찍을 또 이렇게 맞고, 그러면서 더 이렇게 바르게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구원받게 할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그리스도에게 이를 수 있도록 이렇게 자라게 하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분반 교사들의 어떤 노력도 정말 또 중요하죠. 근데 우리 공과 선생님들이 정말 이 말씀을 잘 풀어서 학생들에게 정말 힘있게 이렇게 마음에 와닿도록 잘 전해줘야 될 겁니다. 그럴 때 정말 이 말씀을 받은 학생들이 자동적으로 그 속에 그 말씀의 역사에 의해서 정말 이게 구원받고 변화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성장을 해서 결국 이 그 듣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든든히 이 교회 가운데 세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 말씀은 바로 그런 역사가 또한 일어납니다. 사람을 믿음 위에 세우고 또 교회를 든든한 반석 위에 또 세우게 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상급을 얻도록 그렇게 이 말씀이 역사하게 될 겁니다.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자, 에베소 장로들과 또 이별을 하면서 그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운다 그랬죠. 사도 바울이 그들과 늘 함께 할 수는 없겠지만은 정말 그들에게 전해준 말씀, 그리고 또 이렇게 편지를 써줬잖아요. 이제 이제 그들에게 있는 그 말씀, 그 말씀이 바로 그들을 믿음 위에 든든히 세우고,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충성을 다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큰 칭찬과 영광을 얻게 될 것, 큰 상급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전해주게 되면은, 그죠? 듣는 우리 학생들이 믿음에 더 굳게 서게 되고, 또 정말 열심을 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런 가운데 앞으로 이 교회 안에 훌륭한 일꾼으로 준비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평생 살아갈 때 그들은 주님 앞에 앞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영광과 또 칭찬을 받고, 그리고 많은 상을 받게 될 겁니다.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것이 그거죠. 그들이 정말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잘 자라나서 이 교회의 든든한 기둥들이 되고,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또한 그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칭찬과 영광을 얻도록, 그것이 우리 선생님들의 큰 바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어쨌든 이 말씀을 잘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교회 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잘 전해주느냐가 정말 큰 이 교회 학교 우리 활동 중에, 교회 활동 중에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과 교사들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통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이것을 생각할 때 이것은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사실 저도 이제 오랫동안 설교를 하고 있지만은 늘 부족한 것을 느끼고, 정말 사람의 힘으로, 어떤 사람의 의지로 이렇게 이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는 것을 항상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스가랴서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6절입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이러한 이 설교도 역시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우리 선생님들도 경험하시겠지만은 저 역시도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을 참 이렇게 할 때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설교의 이 내용이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전달하는데 그래서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설교를 할 때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냐?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빛 공과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이 참빛 공과의 주제가요, 이렇게 거의 150개가 넘잖아요. 그래서 1년에 52주 그리고 3년 동안 이 주제가 돌아가니까요, 150개가 넘습니다. 정말 그 많은 내용들을 설교를 하는데요. 근데 사실 그것을 학생들이 다 알기도 힘들고 다 기억하기도 힘들겠죠. 자, 그런데 그 말씀에 핵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핵심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잘 전달해 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참빛 공과도 여러 주제가 이제 매주마다 반복이 되지만은 사실 알고 보면은 그 내용의 핵심 메시지는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셨다는 거. 그죠? 나 자신의 어떤 주인이 되셨다는 그 사실이 바로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장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자, 이 2절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설교의 핵심 메시지도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또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속하신 바로 그 내용이 바로 핵심 메시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자,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은 진실로 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과 또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자동적으로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런 마음이 들죠.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당연하게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확실히 깨닫게 되면은 사실 그것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나갈 거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나갈 거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4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5절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자, 이 전파는 핵심 메시지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것,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자, 이것이 이 설교의 핵심 메시지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바로 설교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엘리사가 생도들을 위해서 새롭게 이제 이렇게 학교, 그러니까 그 생도 그 학교 건물을, 선지 학교 건물을 이제 이렇게 새로 이제 짓게 되는데, 그때 이 생도들과 함께 그 집을 지을 나무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도끼를 빌려 왔죠. 근데 한 생도가 그 도끼로 나무를 베게 되는데, 그때 이 도끼가 물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비로 온 도끼인데, 그 당시에 이 도끼의 가치는 아주 굉장히 크겠죠. 자, 그래서 그리고 또 이 도끼가 빠졌으니 이제 나무를 벨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집을 짓는 것도 중단해야 되잖아요. 자, 그때 이 엘리사가 나무 가지를 이렇게 물에 던졌습니다. 나무 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졌는데 그 도끼가 또 올라갔다고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열왕기하 6장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좋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 내용을 잘 아시죠? 그래서 이 나무 가지는 결국 십자가를 의미하죠. 이 십자가가, 그죠? 그 나무 가지가 능력을 발휘해서 도끼를 떠오르게 했잖아요. 그것처럼 바로 나무 십자가, 예수님이 달린 그 십자가는 바로 믿는 자들에게 바로 능력을 줍니다. 십자가에 붙잡힐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도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정말 이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 이 괴수 같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실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렇게 해서 이 사도 바울의 죄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이 깨달았을 때 정말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사도 바울은 내 생명을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바치더라도 그것은 조금도 아깝지 않은 것이고 정말 다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은혜의 보답을 다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정말 수많은 고난들을 받았지만은 그 고난 가운데 굴하지 않고 끝까지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힘과 능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나온 겁니다. 우리 학생들도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또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능력 있게 어떻게 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그 십자가를 붙잡을 때 그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공급받을 때 그들의 마음이 충만해지고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고 정말 내 생명을 다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자, 그런 마음이 든다면은 우리 학생들은 정말 이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그 악의 어떤 유혹 가운데서도 그것을 거뜬히 이겨내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설교의 중심은 바로 십자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이 공과 주제, 공과 어떤 이제 주제를 통해서 그 내용의 핵심이 바로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복음적인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잘못하면은 이게 좀 지엽적인 문제에 설교가 이렇게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중심이 되고 그러면서 그런 나머지 문제를 같이 이렇게 다루어 나갈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설교를 통해서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이 설교는 복음적인,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 십자가 중심이 되는 설교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 말씀 때도 이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늘 복음적인 설교를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늘 예수님과 그 십자가가 중심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반복이 되니까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좀 지루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확실히 새겨야 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모르는 사람이 항상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그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듣는 사람들이 우리 학생들이기 때문에 정말 지루해하고 재미없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건 물론 학생들이 마음에 와닿고 그래서 집중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내용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는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하고 전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설교 내용에는 이 타락, 그죠? 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죄에 빠지고 그러면은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하시고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떤 심판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점점 타락해 가면서 죄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해지는 그런 시대가 점점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이 스마트폰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그래서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에 정말 빠져들어서 그것이 무엇이 잘못된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그게 잔소리는 일상이 되고, 그 반면에 또 성경은 멀리하고 기도를 게을리하고, 그래서 또 그런 가운데 이제 교제 참석하기를 좀 주저하고, 참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어쨌든 정말 이런 그 세상 이 죄에 대해서 정말 그들에게 정말 경고하는 일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외침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달해서 경고해 줘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살게 되면은 그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 징계가 있고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있다는 것. 그래서 고난과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또 경고하고, 그죠? 그렇게 해서 일깨워 줘야 될 겁니다. 스바냐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바냐 2장 2절.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자, 이 스바냐는 1장에서도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너희는 돌이켜서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고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설교도요,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어떤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짓는 죄들을 깨우쳐주고 그 마음을 자꾸 일깨워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곁길로 나가는 그 삶 속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따를 것이고
그래서 정말 고통받는 일이 있다는 것을 경고를 계속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늘 우리는 이야기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공과의 초점은 마음과 영혼 그리고 주님의 사랑에 집중이 되어야 될 겁니다.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죠. 그 기도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그랬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그렇게 기도했고 그리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래서 부르심이라는 것은 구원받게 하신 거죠. 구원받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 무엇이고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기업이라는 것은 상급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서 받게 될 그 영광, 칭찬과 상급 자 이런 것이 얼마나 큰지 그런 것을 알게 되기를 기도한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믿는 우리 가운데 어떠한 능력으로 함께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한지를 이제 깨닫도록 그렇게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 에베소 성도들이 깨닫기를 바랬죠. 자, 그래서 우리도 설교의 초점이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의 속 사람이 더 강건해질 수 있을까? 그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을까? 자, 여기에 이 설교의 초점이 맞춰져야 될 겁니다. 자, 그런 것을 우리 설교 내용으로 다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사실 우리 설교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수업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 설교는 이 학교에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렇게 수업하는 것은 지식 전달을 이렇게 목적으로 하고 있죠. 사실은 전인적인 교육을 홍익 인간의 이념을 실현한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요즘 학교에서는 어쨌든 이 지식 전달이 중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어떤 설교는요, 그건 그런 목적이 아니죠.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을 깨닫게 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더 온전해지고 그런 가운데 그들의 어떤 마음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설교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업하듯이 설교를 절대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설교의 그 이 내용도 십자가가 중심이 돼야 되고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 학생들의 실제적인 죄를 지적하고 그에 대한 경고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어떤 마음과 그 삶이 이렇게 변화되도록 그래서 그들의 어떤 영혼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이 중심을 이루어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설교를 해야 될 때 설교문을 우리가 작성을 해야 되겠죠. 설교문이 없이 그냥 되는 대로 그렇게 설교를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짧은 시간에 정말 이런 내용들을 마음에 와닿도록 잘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설교문을 작성해가지고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빠지지 않고 내용을 효과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설교문을 작성하는 것이 정말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설교문을 어떻게 이제 작성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설교의 내용을 이렇게 이제 어떤 설교문을 작성할 때 그 내용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럴 때 일단은 이제 자기 속에 어떤 깨달아진 것을 먼저 중심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당연하겠지요. 사도행전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5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전병인을 이제 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 걷게 했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랬잖아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래서 우리가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없는 것을 줄 수는 없죠. 그래서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것이 중요한 이 설교문 작성할 때 중요한 원칙으로 삼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량 이상의 것을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든지 우리가 더 잘하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분량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아닌데 내가 그렇게 내 분량을 넘어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행여나 그게 교만이 될 수 있고, 또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그 설교는 정말 좋은 설교가 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먼저 공과 주제가 있을 때 내가 그동안 교회 안에서 배운 것이 무엇이고, 또 내가 실제 삶 속에서 내가 지금 깨닫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또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받은 것을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것을 그대로 전달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장 8절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사옵나이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어사오며 그랬죠.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어사오며,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그대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그죠?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받은 대로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설교를 하다 보면은 좀 욕심이 생기잖아요. 좀 더 좀 말을 잘해서 듣기 좋게, 또 학생들이 또 집중하도록, 그리고 정말 재미있게 듣도록, 그래서 내 어떤 인기 강사로 어떤 욕심, 그런 것들이 사실 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혹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미처 깨우치지도 못한 것을 다른 어떤 책을 참고하고 다른 사람의 설교를 그대로 이렇게 내가 어떤 깨달음 없이 믿음에 화합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큰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전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받은 대로 확실한 것을 전해주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설교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적인 부분과
실천적인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을 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정확한 이렇게 교리 내용이 좀 정리돼서 전달이 좀 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죠? 이런 내용들이 정확한 어떤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성경이 있는 대로 잘 정리해서 이렇게 전달이 돼야 될 것이고, 그죠? 그래서 먼저 이 교리적인 부분이 좀 지식적인 부분, 성경의 지식적인 부분이 정리가 돼서 먼저 전해져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그러면 말씀이 이러한데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이렇게 풀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교리적인 부분도요 반드시 거기에 들어가야 될 겁니다. 우리 공과 8과에 보면은 6월절과 출애굽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6월절과 출애굽이다. 그러면은 6월절이 어떤 이제 날인지, 그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어떻게 했는지, 이제 이런 어떤 사실적인 내용, 지식적인 내용들이 먼저 좀 정확하게 설명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또 6월절이 또한 이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이제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게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넘어가셨는데 그 6월절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자, 이런 부분들이 교리적으로, 그러니까 이 바로 복음이 되겠죠. 그래서 대속의 그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대속의 복음 어떤 교리적인 부분이 또 먼저 설명이 되고, 그와 더불어서 그러면 이 6월절은 또 우리 삶 속에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이냐, 그렇게 해서 실천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그런 이 본문 내용에 대해서 정말 연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먼저 6월절의 의미에 대해서, 출애굽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숙지를 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선생님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공과 설교를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미리미리 준비를 못하고 전날 뭐 주일이라든지 아니면 토요일, 요즘에는 토요일 날 또 모임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금요일 밤이라든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바쁘시니까 시간을 내서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급하게 준비를 하게 되면은 사실 좋은 설교가 될 수가 없겠죠. 먼저 이 본문에 대한 연구가 깊이 있게 돼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그 본문과 씨름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묵상을 해야 되는데, 묵상은 성경 본문에다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질문을 많이 던져봐야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이 또 이렇게 행하셨는가? 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나름대로 계속 이 성경에다가 하나님께 묻듯이요 질문을 던져 보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셔야 돼요. 근데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씨름하는 거죠. 많은 고민을 할수록 그 속에서 정말 내 마음에 깨달음이 오게 될 겁니다. 내 마음에 먼저 깨달음이 오게 될 것이고, 또 그 깨달음이 왔을 때 내가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게 될 겁니다. 그 받은 감동대로 우리 학생들에게 전달을 할 수 있다면은, 그러면 역시 학생들도 감동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어떤 주제는 정말 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이거를 적용할 수 있느냐, 이 학생들 피부에 느껴지도록 이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데, 이 학생들과 어떤 연관성을 갖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겠냐. 자, 그런 부분들, 그래서 학생들의 어떤 삶의 실천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실천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뽑아낼 수 있겠냐, 고민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처음 볼 때는 좀 어렵지만은 기도하고 계속 씨름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잠도 자지 못하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는데, 실상은 또 막상 설교를 할 때 준비가 미흡하던 것을 느끼게 되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실험하다 보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설교하는 중에도 깨닫게 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게 나는 분명히 정말 여러 가지 말주변도 없고 어떤 내용의 앞뒤도 좀 안 맞는 그런 것도 느껴지고, 그렇게 되지만은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연구하고 노력해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내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고 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이렇게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그 설교 본문을 설교문을 작성할 때 이렇게 교리적인 면과 그리고 실천적인 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제를 정해야 되겠죠. 근데 주제는 사실 이미 공과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8과를 예를 들면은 이제 유월절과 출애굽, 그렇게 주제가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제목에 보시면은 거기에 주제가 또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가기, 그죠? 그렇게 지금 그 제목 부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제목 주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선생님들이 설교 준비하기는 우리 수월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돕기 위해서 이 찬빛 공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먼저 찬빛 공과를 잘 먼저 한번 연구를 해보셔야 되죠. 그래서 주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제목이 있으면 그 밑에 이제 그 수업 목표에서 그 2가지, 3가지 정도가 나와 있죠. 그것이 이제 설교의 주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주제를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 본문 내용을 어떻게 이제 구성할 것이냐, 그거는요, 그 공과에 보면은 이 본문 내용이 나오잖아요. 찬빛 공과의 말씀을 이해하기, 그죠? 말씀을 이해하기, 그 본문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 내용들이 참 이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어요. 핵심 부분만 해서 내용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잡으면 돼요. 어차피 학생들도 찬빛 공과를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와 다르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중심을 잡아서 말씀을 전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학생들이 이 찬빛 공과를 더 이렇게 좀 익숙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내용들을 대지와 그리고 소제목 뭐 이런 식으로 쭉 나누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이 찬빛 공과의 본문 내용을 쭉 보면은 그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내용을 잘 나누셔가지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순서 배열을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설교 내용은요, 이 논리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해하기가 쉽죠. 그래서 대지, 그리고 소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소 제목들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제 배열을 하고 결국 결론을 향해서 이렇게 쭉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모든 내용들이 이제 심화되고 반복되도록, 그죠? 점점 결론으로 갈수록 그것이 또 때로는 반복이 되고, 그리고 또 더 내용이 또 심화가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요, 사실 저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서도요, 사실 이거 작성하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설교문을 작성하고 나서는 이것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 내용이 일단 설교문이 있지만은 때로는 중간에 하면서 내용이 많다 보니까 참고는 할 수 있지만은요, 기본적으로는 암기가 돼야 됩니다. 암기가 됐을 때 내 머리와 마음 속에서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더욱 매끄럽게 연결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더 귀한 말씀들을 덧붙여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요,
훨씬 이 준비가 안 될 때보다 그 설교문을 작성하고 나름대로 노력했을 때, 그죠? 충성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부족한 것을 채우시면서 더 좋은 설교가 되도록 하시는 역사를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 설교는 마지막 마무리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잘 돼야 되겠죠. 앞에는 학생들이 조금 졸기도 하고 잘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졸다가 마지막 부분에는 학생들이 대부분 깨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말씀들은 사실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을 힘있게 해주면은 사실 앞에는 좀 잘 못 들었더라도 그 마지막 부분에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 학생들이 교훈을 받고 힘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의 마무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무리는 그동안 이렇게 쭉 말씀했던 중요한 주제들, 핵심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정리해 줘야 돼요. 그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쭉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은 듣고 나면 이게 뭘 들었느냐 잘 모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들었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어떤 발문을 통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렇게 어떤 발문이라든지 몇 개의 어떤 힘 있는 문장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이렇게 격려하고, 그래서 그들의 어떤 신앙의 의지를 좀 북돋우고 어떤 이런 것이 또 필요합니다. 마지막에 정말 이렇게 한번 같이 해봅시다. 이런 어떤 내용들이 좀 들어가면 좋겠죠. 그러면은 정말 그 설교가 우리 학생들에게 더 이렇게 힘이 되고 마음에 와닿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설교는요, 적절한 반복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이 공과는 150여 개의 어떤 주제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설교의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이제 그의 십자가입니다. 복음이죠. 그래서 이 무디 같은 경우는요, 1881년부터 1899년까지 184회에 걸쳐서 거듭남에 대해서만 설교를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같은 말 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또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사도 바울도 많은 말씀들을 반복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복해야 돼요. 그리고 반복해야만이 이 학생들도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자꾸 들음으로 인해서 마음에 새기게 되고, 그리고 새기진 말씀을 결국 삶 속에서 기억하게 되고 실천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저희 역시도 예전에 싱가포르 이제 아주 이제 시간이 좀 오래됐는데요. 그 싱가포르에 단기 선교를 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매주 같이 제가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또 어디 누가 같이 할 수 있는 분도 없으니까요. 매주마다 주일 설교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수요 말씀에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유한 목사님 설교하고 내용이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그 유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닌데 제가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수요 말씀에서 들은 내용들이 제가 전한 메시지하고 많은 부분이 이렇게 비슷한 것을 느꼈습니다. 자, 그것은 사실 제가 그동안 또 목사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또 깨달았고 또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또 깨우쳤고, 그래서 또한 저도 이것이 또 우리 성도들에게, 형제 자매님들에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중심으로 설교를 했는데 근데 또 그런 내용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반복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것을 하면은 아무래도 새로운 걸 들으니까 학생들이 귀를 기울이고 흥미를 가질 수가 있겠죠. 자, 그렇지만은 매번 어떤 새로운 것을 전해주는 것,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그런데 반복할 때는요,
또 반복할 때는 사실 같은 내용을 의미 없이 반복하는 것은 또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본문을 다르게 해서, 그죠? 또 그리고 예화도 좀 바꾸고, 그런 가운데서 결국 중심 내용은 계속 강조하고 하자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설교는 너무 어렵게 해서도 안 되죠. 학생들이 들을 때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운 전문적인 단어를 쓴다든지 그럴 때는 또 풀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또 너무 인기를 얻으려고, 그죠? 인기 위주로.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성을 즐겁게 하고 또 감정을 자극하는 어떤 그런 인기 위주의 설교를 우리가 해서도 안 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을 전해야 되죠. 그렇다고 이제 매번 인상 쓰고 막 이렇게 전하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해주면은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우리 학생들은요, 그것이 꼭 뭐 이렇게 이제 즐겁게 해주는 어떤 그런 설교는 아닐지라도 마음에서 그 말씀이 잘 깨달아지면은 그 자체가 그들에게 즐거움이 될 겁니다. 그들은 그것을 맛있게, 그죠? 맛있는 음식처럼 받아 먹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설교 시에는요, 또 너무 많은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또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어떤 성경 구절들은 말씀을 이렇게 암기를 해서 해주는 것이 좋고, 그리고 이 설교 중간에 너무 또 질문을 많이 하게 되면은 또 좋지는 않죠. 그러나 이 학생들이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서는 발문, 어떤 질문 이런 기술도 우리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것은 뭐든지 좋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이렇게 읽었으면은 그 구절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말씀은 읽어놓고, 그죠?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런 것은 안 되죠. 그래서 설교는 말씀을 풀어주는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읽었으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을 자세히 잘 해줘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설교를 우리가 또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설교하는 사람은요 정말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듣는 학생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 온전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죠? 그런 열정으로 이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해야 될 겁니다. 요즘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각 교회 학교에서 설교를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회가 주어질 때요 정말 열정을 다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 될 겁니다. 저희 이제 용인교회에서는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이제 토요일 날 교회 학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토요일 날 우리 공과 선생님들과 또 제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분명히 전할 기회가 다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열정을 가지고,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전할 때도 어쨌든 내가 말주변이 없고, 그래서 정말 사람들 귀에 이렇게 즐거운 어떤 설교로 와닿지는 않을지라도 정말 열정을 다하자는 어떤 그런 것을 좀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에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없는 설교는 죽은 설교다, 그렇게 말을 하죠.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되죠. 지혜와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전할 때는 사실 힘 있는 설교가 되기 힘들고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그죠? 그 어떤 깨우침을 주는 그런 설교가 되기가 정말 힘듭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밤새워 기도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정말 이 설교에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말 간절한 기도 가운데 준비하시고 설교하는 순간에도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공과 교사는 먼저 자신을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서 본이 되는 교사,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먼저 본이 되는 가운데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사도 바울처럼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하기는 힘들겠지만은 그래도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설교를 할 수만 있다면은 정말 그 설교는 어느 설교보다 훌륭한 설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자신을 가르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해야 될 겁니다. 저도 교회 안에서 많은 설교를 하게 되니까요. 어떤 때는 정말 저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고 그래서 마음에 정말 찔리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먼저 제 자신에게 먼저 가르치는 마음으로 내가 먼저 이 말씀을 깨닫고 또 순종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럴 때 내 양심이 정말 화답을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정말 이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 자신의 어떤 인격, 그죠?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 다듬어진 인격을 가지고 이렇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설교자가 여전히 자기 어떤 고집이 있고 하나님 앞에 깨어지지 않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굴복되지 않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말씀을 전한다면은 하나님의 그 메시지는 힘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냉랭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 전해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그 부활하시고 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죠. 그리고 이 예수님께 그 사랑을 고백하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보면은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한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세 번째 이렇게 물었을 때 이제 베드로가 정말 걱정이 돼가지고요.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아십니다. 저 틀림없습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의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을 때 그 양들을 먹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설교를 할 때 정말 눈물을 그죠? 그 학생들의 영혼을 두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면은 그 설교는 정말 힘이 있고 훌륭한 설교가 될 겁니다. 이 학생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고 더 바르게 자랐으면 앞으로 더 힘 있는 그런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으면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눈물이 나도록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한다면은 그 설교는 우리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이 설교를 준비할 때요. 그래서 정말 힘들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그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신다면은 그러면은 정말 앞으로 하나님께 더욱 귀히 쓰임 받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설교문을 작성하고 설교를 할 때도요.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사실 설교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그렇게 준비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것은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지만은 또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또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세워질 거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늘 겸손하게, 그죠?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한 것을 잘 알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 그렇게 충성을 다하신다면은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훌륭한 제자들이 길러지고 그 선생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교회 학교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요즘 코로나 시기에 많이 힘드시겠지만은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우리가 영상으로지만은 함께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지혜와 능력을 채우셔서 이 전해진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듣는 모든 학생들 마음속에 또 깨달아지고 심기어져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우리 학생들이 정말 더욱 구원이 확실해지고 또한 그 가운데 정말 그 신앙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고 또한 하나님의 또 일꾼으로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 가운데 정말 이 교회 학교 운영이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지만은 이런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올해도 이 교회 학교를 통해서 정말 큰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새로운 영혼들로 또한 우리 교회 학교에 채워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